할렐루야. 예,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또 곧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십니다. 너는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실 때 그 자체가 복인데 그 복을 처음 나타나셔서 주신 그 복을 말씀의 복을 이해하고 알아채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모릅니다. 이미 다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타났을 때 그 복은 그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에 관한 치유가 나타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고 그 복이 나타나신 건데 그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우리의 설명상에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는 믿음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떠나야 되기 때문에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본토 안에 있고 친척 안에 있고 그리고 아비 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큰 틀 안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힘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봐주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순종을 했지만도 그 순종은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본토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까지 갑니다. 하란 땅까지 가서 아비 집이 죽습니다. 그 아비 집은 데라였습니다. 데라가 죽고서야 그제서야 처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그제서야 이해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 의지하세요. 우리 찬송은 수천 번 부르지만 수천 번은 불러도 하나님의 뜻을 아직까지는 다 모릅니다. 우리가 다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뽑아내실 때 그제서야 그런 거 보면 풍부함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아내는 것이 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씩 조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말씀 가운데서도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의 때 가운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쪽은 뭐냐면요, 성을 쌓고 있습니다. 성을 쌓고 도시를 쌓고 아파트를 쌓고 뭐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에 의해서 도시 문명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되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하지만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셋의 계열 가운데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냐면 예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주십시오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있고 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힘들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남방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면 사람 주변의 환경이 변해야 되는데 환경이 안 변하고 더 척박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웃과 환경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상황을 다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우리야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점점 밀려 내려가서 광야의 땅인 남방으로까지 내려갑니다. 성경에서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네게부라고 하는 사막 지역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 그때 하필이면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기근 속에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풍부한 땅인 물이 풍부한 땅인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풍부해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잘 살 것만 같았지만도 오히려 그곳에서 내 소중한 아내를 빼앗겨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내를 빼앗기기 전까지 자기 살겠다고 남방으로 내려가고 약속을 버리고 남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머리를 돌려가지고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계산으로 내 머리로 내가 당신이 아름다우니까 당신을 내 아내라고 말하면 나는 죽고 당신은 사니까 아내는 설득하겠죠. 어떡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내를 빼앗기게 될 위기. 자기 살겠다고 약속의 땅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아내도 버리는 이기적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원초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모르실까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가 알고 계세요. 그래도 네가 순종의 과정 가운데 있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는 선이 멀리서 보면 선인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을 가까이에서 보면 조그만 점들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씩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하고 점 찍고 조정하고 점 찍고 조정하고 점 찍어서 멀리서 보면 하나님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는 조정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얘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일러주시는 우리는 한꺼번에 순종 못합니다. 한꺼번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 속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조정해 나가면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에 더 참여하게 되는가 같이 봅시다. 예배에 더 참여하게 돼요. 힘들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또 삶 가운데에서 내가 선택했던 것들에 관해서 깨어지면서 내가 보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도 애굽을 선택했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애굽을 선택했지만 그게 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보는 것이 다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내도 돌려주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풍부한 금과 소유를 이렇게 다시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다시 나오게 될 때 어디로 나오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될 때 금과 은과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이것에 관한 원형이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패와 실수, 선택 이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도
많은 것을 얻고 소유를 얻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3장 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디로 올라가는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던 그 네게브, 같이 해봅시다. 네게브는 사막 광야를 타는 것이거든요. 광야를 또 거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글자들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또 하나님께서 하나를 빼내 가시면서 다시 성경을 추적해서 원래 처음부터 다시 읽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13장 1절을 읽었지만도 네겝에서 다시는 안 돌아올 것처럼 사막 지역을 지나갔지만 애굽에서 일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은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내가 있던 약속의 자리로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네겝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누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롯. 지금 무슨 말 계속 반복하는데 알고 있는 것 같죠? 아직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순간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삶을 다시 추적에 들어가야 돼, 이제.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거 절대로 아는 것이 아닌 게 아니고, 이제 성경이 자꾸 눈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는 내 몸을 추적에 들어가야 되고 내 삶을 추적에 들어가면서 바꾸는 과정이 수십 년이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야 성경을 다시 또 거꾸로 쳐 들어가게 되는 과정하면서 많은 것을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여정이 있었구나 알게 되면서 이제서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나간 뒷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가면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우리는 앞으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왜 자꾸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는가 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본토는 떠났고 아비 집은 자기가 선택해서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데라를 데려감으로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롯도 지금 애국까지 데려갔다가 다시 네겝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 근데 아직 롯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도 롯은 하나님의 말에서 아브라함을 아직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갈등으로 시작해서 갈등으로 가정이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그 갈등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조금 하나님을 깨달았던 아브라함은 예배로부터 그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됩니다. 네겝에 있었던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무리하라. 이 내용이 있고, 또 하나의 내용은 여러분 약속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부한 땅, 풍족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바알이라고 하는 뜻이 풍성함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풍부하고 풍성함. 풍성하면 다 좋을 것 같습니까? 환경이 다 좋으면 우리는 죄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를 잘할 것 같았습니까? 부족할 것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쫓겨나게 되었거든요. 풍부함 그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깊이 더 온전히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힌트를 다 줘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면 모든 환경이 잘 풀릴 것 같고 관계도 다 좋을 것 같죠. 풍부함이 하나님의 복이기도 한데 풍부함 그 자체가 다 복이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소유와 롯도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제서 성경은 계속 다시 역으로 쳐들어간다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갈등을 또 겪으면서 또 성경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쳐들어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또 보는 거예요. 또 보는 거예요. 내가 놓친 것이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경이 안 보입니다. 환경에 갈등이 있고 앗아가는 것이 있고 부모가 죽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소위 문제가 생기고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성경을 찾고 예배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3절에 보면 네게부에서부터 다시 길을 떠나서 원래 있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영적인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예배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살 길이, 내가 평안할 길이 예배밖에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유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좋지만도 마음에 왠지 모르는 이 불안감은 왜 그럴까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12장 8절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처음의 장소,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그 예배 장소를 생각하면서 왜 예배 장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내 삶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유는 넉넉하고, 근데 이 소유가 넉넉한데 왠지 모르게 불안함이 막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런 내용은 없는데 지금 설교 들으면서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감입니다. 단순한 성경이 아닌 거예요. 이걸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예배의 재단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까지 왜 가겠어요? 안 가고는 안 되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예배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약속의 땅 내가 떠나고는 답 자체가 더 큰 힘이 있구나. 내가 힘들어서 피했는데 내가 선택하고 피한 자리는 더 힘든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다시 쳐들어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내가 처음 예배를 드렸던 장소로. 우리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호와 이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여. 우리 같이 해볼까요? 아버지여. 이거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그전에는 좋아보세요. 아버지 이름 안 부릅니다. 소유 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우리의 삶이 실제 안 그런가? 정말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해서 하나님께서 소유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소유가 풍성해지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합니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깨집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아니군요 하면서 다시 하나님 찾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조종하면서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선을 이어지는데 그 순종의 중요한 변곡점 가운데 예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또 강하게 일어납니다. 깨달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계속 깨닫게 되고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뭔가를 발견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13장 5절은 아브라함의 일행이었던 롯과 또 아브라함 사이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왔고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을 데리고 옵니다. 롯은 누굽니까? 데라에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브람. 그 다음에 누굽니까? 나홀인가요? 그 다음에 나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하란이 있죠. 그게 우리 족보 창세기 11장 26절에 나오잖아요.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누구를 낳았습니까? 하란을 낳았죠. 근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버렸는데 죽기 전에 낳았던 아들이 하란의 아들이 누군가 같이 해봅시다. 롯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에 있던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말씀이 임했거든요. 떠나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도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멈추게 됩니까? 하란에서 멈추게 되고 또 아버지 롯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 그의 부모도 죽었고 혼자 내버려 두면 이 아이는 거둘 곳이 없는데 이 아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엄청 우리와 부딪혀요, 여러분. 항상 재밌고 웃음이 안 납니다. 막 때로는 막 인상 쓸 때 저는 그냥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굉장히 막 사나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계속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와, 왜 이럴까? 나는 계속 사실은 처음 설교할 때부터 많이 느낍니다. 언제는 전도사 때부터. 그럼 느끼면서 첫 번째 느끼는 것. 야, 진짜 말씀 앞에서 다들 민감하는구나. 두 번째 조금 깨달으면서 내 얼굴이 그런가 보다. 난 그 생각이 했었어요. 내 얼굴이 안 변하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 성도들의 얼굴에서 반영이 되는구나.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는. 세 번째, 그것이 어느 정도 단계를 거치면서 불만이 있구나. 또 네 번째,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말씀 앞에서 성도들의 우리의 모습들이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얼굴 자체가 그리 늘 평안한 것은 아닌 것이죠. 롯을 내버려 둬야 되는데 롯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둬라. 근데 롯이란 말을 안 하고 친척이란 말을 썼죠. 둘이 뭉실하게. 다 알아듣는데 못하겠어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근데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물 주고 밥을 주고 거두어 주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까지 불러 넣어주면서 잘해줬어요.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저라도 그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애굽에서 아내 건져고 돌아와서 다시 IS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산전수전을 함께 겪었던 이 롯이 아버지처럼 자기를 잘 대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거두어줬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정말 잘해주고 거두어줬는데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자녀들 보면 내 몸에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맘 같지 않아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자녀는 아니지만도 이렇게 거두어주고 길러주었는데 내 맘 같지 않고 이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하게 있다니까요. 나름대로 사랑을 부어줬는데 이게 팍 터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인가? 같이 해봅시다. 소유가 넉넉한 상태. 여러분 소유가 넉넉하면 돈 앞에서 장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술 앞에서 장사가 없고 돈 앞에서 장사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술을 즐기지 말라. 또 이렇게 말하니까 안 즐기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한번 손대면 계속 즐기게 되는 것이. 또 일만하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돈 앞에서 또 장사가 다 없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됨을 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술을 먹고 싶은 환경을 원하고 또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모든 것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가 복이기도 합니다. 저도 돈 많아지고 싶어요. 사실 그걸 늘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다들 우리 돈을 좋아하니까.
우리도 다 돈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 풍족함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곳이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소돔 땅을 굉장히 하나님의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말하거든요. 소유가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 아브라함은 괜찮은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뭔가를 약간 초월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먼저 받기 이전에 있는 밑에 거느리는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요. 믿음의 주소가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 다툼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대하는 수준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소유가 넉넉한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툼은 다 뭔가 돈 때문에 다툽니다. 부부간에도 돈입니다. 돈 없어 보세요. 다 하나로 맡기죠. 돈이 있어 보세요. 따로따로 관리합니다. 왜 관리하는가? 결정적인 순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생명은 하나님께 딱 드려야 되는데 이 돈 때문에 부부가 나뉘게 되고 돈 때문에 가정이 부모와 자녀 사이가 나뉘게 되는 거거든요. 가정 안에 다 들어가 보세요. 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 보세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아내한테 다 맡깁니다. 그리고 더 요구하죠. 돈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문제가, 돈 없어도 문제가 있지만 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아 보세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중요한 것은 참된 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복이지, 사람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지 소유의 넉넉한 것으로 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돈 있는 사람들은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돈을 또 찾아야 돼요. 이게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네게부를 지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는데 왜? 서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다투는데 그 다투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제가 왜 자꾸 조정순정이란 말을 쓰냐면 처음부터 사람이 말씀을 다 줬지만 모른다니까요. 언제 깨닫는다면 같이 해봅시다. 문제가 일어날 때 다시 성경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수준이 조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 한번 애굽에서 자기가 선택한 것이 빠장 깨어졌는데 깨어졌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봐 그렇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께 환경을 통해서 안에 딱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바로를 통해서 많은 소유를 이렇게 챙겨주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이거 뭐야? 같이 봅시다. 이거 뭐지? 격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성경으로 거꾸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네겝으로 올라가게 되고 예배를 첫 제단을 쌓게 되고 예배 첫 제단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속에서 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갔던 처음 그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롯은 아직 이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비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 그 말씀이 왜 그때 수준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이제 깨달은데 얘를 버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내가 죽어야죠. 내가 시작한 일인데 내가 죽어야죠. 어떻게 죽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소유가 더 넉넉해서 이 소유를 이끌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지금 코앞에 소돔 땅이 딱 펼쳐져 있거든요. 굉장히 목초지가 좋고 내가 지금 있는 형편을 계속해서 굴릴 수 있는 적절한 위치가 있을 때 문제가 딱 터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쫙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라. 그 깨달았던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아, 이전에 있었던 거 다 성도들한테 이야기 못해요. 이전에 있었던 거 다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 못해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 깨달았던 것을 갖다가 롯에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붙잡고 이야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또 치면 그냥 받아내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감사하고 하지 설명한다고 다 알아듣느냐? 설명을 안 된다니까요. 저 다 설명 안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근데 어느 정도 또 할 수는 있죠.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롯아, 내가 이래서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원하는 거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소유가 많은데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누어질 때가 된 것 같다. 네에게 선택권을 줄게. 왜 선택권을 줍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되는데 순종이 안 돼서 이제 순종했으니까 자기 이건 다 이득 취하고 롯은 저 멀리 가라 이러면 롯이 막 속에서 불만이 가득해가 가만히 절대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롯은 바로 알아듣죠. 사람들은 물질이 헐떡이거든요. 롯은 양통머리 없이, 양통머리라는 말 아십니까? 요즘으로 치면 4가지죠. 4가지. 속 상합니다.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람들은 항상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가에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어줍니다. 롯은 더욱석에서 소돔 땅을 딱 잡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거 가고 싶은 거거든 사실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도 자기 이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 소돔 땅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이것을 양보 이렇게 합니다. 속 되게 상하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지 않느냐?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것을 우리가 부담 없이 잘 지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10절 내용을 보면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하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완전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이 수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애굽이 좋으니까 글로 내려간 것 아니에요. 여기가 하나님 지시할 땅인 것처럼 만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니라니까 다시 척박한 땅, 이 교회 말고 이거 말고 좀 큰 데 가는 상황인데 늘 그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 다시 첫 예배재단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크고 풍성한 곳이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크다는 것 자체를 배격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눈의 안목의 정욕대로 하나님의 복이 꼭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소유가 넉넉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돔 땅은 결국은 불로소 심판을 받을 땅인데, 불로소 심판을 받을 큰 도시, 멋있는 도시, 그런 이런 도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그것의 일원이 되고 싶고, 롯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롯은 엄청 좋습니다. 내 인생 열심히 한번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소돔 도시 안에서 그 성문에 들어가서 문지기를 할 만큼의 위치, 성문의 입구에서 서 있을 만큼의 위치 가운데 이방인이었던 롯이 열심히 살아가서 거기 자리를 잡죠. 자리 잡을 만할 때 불로소 심판을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속이 엄청 상합니다. 서로 떠나서 속이 너무너무 상한데, 아브라함은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헤어지게 될 때 그 상실감과 그 충격,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충격,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충격이 너무 커요. 순종하면서도 충격이 너무 크고 내가 저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복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너무 상실감이 커서 아브라함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보여줍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아, 사람이 산을 왜 갑니까? 속상하니까. 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찾지만은도 내 삶이 너무 공고하고 미래가 척박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산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과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올라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 이 복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복이 오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 조금 더 읽어요. 말씀 그 자체가 복이 되는데요.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잃어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몇 개 잃어서 나는 끝난 것 같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내어주고 그거에 공 3개, 4개 더 붙여가지고 여러분 100원에 공 3개, 4개 더 붙이면 엄청 큰 거잖아요. 1억에 공 3개, 4개 더 붙이면 100억 되고 1000억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잃어버리는 것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약간의 상실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이렇게 줍니다. 더 큰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작은 것들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거든요. 소유에 넉넉한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넉넉하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인격과 신앙의 격이 안 만들어지면 이것 때문에 다 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깨어지고 또 붙이시고 깨어지고 붙이시면서 우리가 뭔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구비됩니다. 처음부터 안 만들어져 있어요. 깨어지고 붙이시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격이 높아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괜찮고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붙여줄 거예요. 그때 그것을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로 시작을 해서 예배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롯을 보냈지만 롯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롯에게 더 많은 지분을 양보하고 줘도 아브라함은 롯이 이렇게 되면 롯은 그 소동당 들어가면 우리가 롯의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브라함이 또 롯을 구합니다. 신앙의 격이 더 큰 사람이 더 전체를 다스리게 되고 관리하게 되고 세워가게 됩니다. 돈이 많은 부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 있는 약속의 말씀이 전체를 품게 되고 또 세워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롯 망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그래 잘됐다. 양통머리 없이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한번 잘 돼봐라.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생명 걸고 롯도 건져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게 영적인 아비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런 길입니다. 이러면서 롯이 그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는 만들어지지가 아니하죠.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하는 인생, 소유에 넉넉한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약속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크기로 다 와닿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작게 하나님 그래도 난 돈 속으로 겉으로는 하나님 약속하고 속으로는 다 돈일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붙잡아 보십시다. 소유에 넉넉한 곳이 풍성한 곳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복이 있어 보세요. 그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당장 부부 관계부터 안 좋아지고 자녀, 부모, 친족 관계부터 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이 있으면 울릴 수가 있어요. 약속이 있으면 이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이런 어떤 균일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저는 기도합니다. 한 5천억을 주십시오. 5천억. 제가 기도했거든요. 전도사 때 5천억을 좀 주십시오. 5천억. 5천억.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시고 또 약속을 떠나지 마세요. 약속이 있는 땅, 약속이 있는 예배, 약속이 있는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불이 있는 예배, 불이 있는 내 심령, 내가 불을 놓치지 말자. 불은 계속 유지하자. 다른 불로 대체하지 말고 다른 불로 죽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을 놓치지 말고 계속 그 불을 불 따라가는 인생, 말씀 따라가는 인생, 약속 따라가는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내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또 깨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사람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좋은 것입니다. 좋게 받아들이고 또 예배로 쌓아가고 제단을 쌓고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들을 받고 불의 사람으로서 계속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되게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날마다 조정하면서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